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신년 감사 주일 예배는 올해 표어인 다음 세대 브릿지로 소망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육목장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5인 1색 설교를 진행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봉교회가 함께 나아갈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나누었고요. 둘째 주일부터는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라는 주제로 몇 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도봉교회가 올 2024년도 표에 걸맞게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소망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의 은총을 더불어 누리기를 기대하며 그야말로 우리 도봉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소망을 품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 것인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기업 회복으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기업, 즉 생명의 기업, 땅의 기업, 관계의 기업이 토지의 반환과 빚의 탕감과 종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회복의 해인 신년의 예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소망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도봉교회가 도봉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운 기업의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워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소망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기업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잃지 않는 것이고 혹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나아가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마다 주께로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그런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소망 가득한 삶과 사역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상실되지 않기를, 아니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첫 시간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뿔라빠를 크게 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뿔라빠를 크게 불라. 아멘. 매 50년마다 돌아오게 되는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시간이 되고 전혀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죠. 이미 상고한 대로 희년의 3대 회복 사건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노예들은 자동적으로 해방이 되었고요. 모든 빚은 자동적으로 다 탕감이 되었고 모든 땅들은 자동적으로 본래 주인에게 다 되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년의 선포는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뿔라팔 소리로 더불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므로 나팔 소리와 희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희년이 선포되는 땅에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팔 소리 하면은 군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매우 친숙한 편이죠. 신체가 건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일정 기간 동안 군인이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병영에서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기상하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취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팔 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나팔 소리가 아니죠. 처음 훈련소에 입소해서 아침 저녁으로 듣는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가족 생각이 나고 친구가 생각이 나는 마음을 향수에 적게 하는 나팔 소리죠. 또 자대, 부대 배치를 받고 하루하루 비슷한 생활이 이어지는 나팔 소리는 그저 기상 나팔 소리로구나, 그저 잠자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마침내 제대하여서 이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의 나팔 소리는 마음을 들뜨게 하고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대하는 날의 나팔 소리는 아마도 군대 생활 중에 듣는 나팔 소리 중에 가장 반가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곧 49년을 보낸 뒤에 제50년이 되는 해 7월 10일 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신안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총체적인 자유와 안식이 공포되니 실로 희년을 선포하는 뿔나팔 소리는 그야말로 환희에 가득 찬 희망과 소망의 소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지난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은 히브리어로 수량의 뿔을 의미하는 요벨로 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수량의 길고 구부러진 뿔의 뾰족한 끝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벨은 기본적으로 수량의 뿔을 의미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란 것은 요벨의 해, 곧 수량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희년을 시작에 알리는 경우 외에도 수량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인 이 요벨을 사용한 특별한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과 더불어 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연기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그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각 나팔 고 요벨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행하게 하고, 모든 군사들은 언약궤 뒤를 따르며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었겠습니다. 이처럼 이 요벨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을 체결할 때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 그걸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의 적들을 섬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선포되는 희년에 사용된 특별한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에 울려 퍼지는 이 뿔나팔 소리는요, 자유와 안식과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소리였을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는
공포의 소리로 들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연의 뿔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뿔나팔 소리로 신연을 선포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 땅을 잃어버린 자들, 빚진 자들, 또 종된 자들은 신연에 베풀어주는 노예 해방, 부채 탕감, 그리고 토지 반환이라는 그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부자들, 가진 자들, 채권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소유권과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신연에 베풀어지는 회복의 은총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신년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이 신년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년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신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신년의 선포는 신년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사실 노예 해방, 부채 탕감, 그리고 토지 반환이라는 이 신년의 3대 사역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현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쌍곡선이 교차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시금 자기들의 독립적인 신분과 조상의 기업을 값없이 자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희극,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소유권과 재산권을 포기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뿔나팔을 불어 자유를 공포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 신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기득권과 소유권과 재산권을 포기함으로, 다시 말해서 내 것. 근데 사실 여러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자기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관리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을 나눠줌으로 나와 너를 균등하게 하는 평등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돌려받은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 자유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는 신은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신은의 선포를 받아들임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실로 소망의 복음 아래에 있는 자의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은의 선포를 알리는 뿔나팔을 크게 불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인 자유와 평등의 복음을 크게 외치면서 그러한 삶을 구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의 뿔나팔 소리는 먼저 자유를 공포하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아멘. 그러니까 50년째 해, 즉 신년을 자유의 해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년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자유의 공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죽음을 사는 거예요. 그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년의 성취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
굶주림에 매인 자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벙어리의 혀를 자유케 하셨고, 어둠에 붙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에 묶인 자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자유의 선포였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또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온갖 종류의 문화 구조,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모든 규정들을,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엇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다라고 해서 자유를 속박하는 여러 조건들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제공하는 자유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뭐로부터 자유, 그리고 뭐뭇을 향한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광의 자유를 구가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자유를 가지고 죄짓고, 자유를 가지고 못된 짓하고, 자유를 가지고 그늘 진다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하는 자유는 단순히 억압과 착지로부터 노임과 풀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요, 그의 나라를 위한 자유예요. 즉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을 뜻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재상 상속권 투쟁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까?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하는 자유는 단순한 자유와 막연한 해방을 추구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자유를 소유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로 종속된, 내포된 양면성의 자유예요. 이것은 바로 신현이 선포하고 있는 자유의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소망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죄 짓는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섬기면서 살아가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종로를 타는 것은 종속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종속은 오직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종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되면 각 사람은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동시에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 거기 종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속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업으로 원대 복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업으로 원대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운 종속이요, 거기에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희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이미 뿔라파리를 불어서 신년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옛날 광야에 하늘로부터 내려졌던 만나를 그날 거둬 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 더 이상 쓸모없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준 만나를 거두어 먹지 않고 굶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가 되고요. 또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만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년은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글이 즉 이사야의 예언이 신의 선포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신의 선포가 오늘 너희가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연이 약속한 모든 은총과 혜택 그리고 특권은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가서 스스로 취할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자유를 마땅히 누릴 만큼 누리지 못하고 묻어두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관심의 죄이며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를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죠. 자기 문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의 소유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죄가 그를 음부로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죄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곧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년에 이르러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부채를 탕감받는 권리, 그리고 노예 해방의 권리를 유보 없이 행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년의 나팔소리를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법, 즉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권리 주상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의 선포 아래에 있으면서도 구원과 속죄와 해방의 권리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년 사역,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등한히 여기며 소홀히 취급하는 자 되고 마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신의 특권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 주어져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며 그것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존 번연이 철록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인 기독도가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의심이라는 성에 사로잡혀서 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나게 되면서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한 가지 사실을 문득 깨닫고 소스라치며 놀랍니다. 내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풍기는 이 어두운 방에 누워만 있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 품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지 않은가. 이걸 가지면 의심의 성 안에 있는 어떤 문들도 능히 열 수 있지 않은가. 그러자 그의 길동무인 희망도 옆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친구여, 이건 아주 새로운 사실이군. 그걸 품 안에서 꺼내서 문을 열어봐.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그 열쇠를 꺼내서 감옥의 문을 꽂아서 당당히 열고는 서둘러 의심의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성 안에서 갇혀있는 저들은 마치 손 안에 있는 보석을 움켜쥐고 있지만, 열쇠를 쥐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석을 찾아 구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그 마음속에 기독교가 품고 있었던 열쇠,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쇠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스터키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열쇠 중에서도요, 그냥 열쇠는 그 방만 열어요. 근데 마스터키는 어느 방문이든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스터키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년의 특권과 권리와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우리 품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터키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품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품속에 있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신은의 뿔나파스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함이 죄예요. 그것은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의 특권과 자유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 가정의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사용해서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마치 뿔나파서리와 더불어 종되었던 자들이, 빚을 지고 있던 자들이, 땅을 팔거나 빼앗겼던 자들이 신은의 은총 아래서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며 부채는 탕감되어졌고 조상의 기업이 반환되어졌음을 믿고 자유행진을 힘있게 이뤄가는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며 참 자유함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아직도 꺼리낌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죄악도 이기네. 아멘. 병마도 이기네. 아멘. 의심도 이기네. 아멘 할 때까지 선을 계속할 거예요. 불신도 이기네. 원망도 이기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뿔나파를 크게 불러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자유의 삶을 구가하라는 말씀이야. 그것이 소망의 복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뿔나팔 소리는 자유의 공포임과 동시에 또한 평등의 선언인데, 평등의 선언은 다음 주에 개봉 박두할 것입니다. 모쪼록 소망의 복음 아래 있는 자로서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참 자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영광과 자유를 만방에 크게 외치며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소망의 복음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뿔나팔을 크게 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희년의 3대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자유케 하고 평등케 하라는 희년에 선포하는 자유와 평등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자유와 평등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년이 선포되었는데도, 소망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기쁘고 소망 가득한 복음의 뿔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노예된 예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소유권, 재산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예기가 어두워져서 그 자유의 공포를, 그 평등의 선언을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혹시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기득권을, 소유권을, 재산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욕망이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뿔나팔 소리를 듣고 희년의 선포를 받아들임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해달라고, 희년의 선포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소망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요, 장님 6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물려주는 차영지 교회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며 그 영광의 자유를 만방에 크게 외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뿔나팔을 크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를 평등케 하는 복음, 자유와 평등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와 평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이 선포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기쁘고 소망 가득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직도 죄의 노예 습관에 젖어 있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소유권, 재산권을 놓지 않아서 마음이 둔하여져 영의 귀가 어두워서 그 자유의 공포를, 평등의 선언을,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신년의 선포를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여,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 이 땅에 도봉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이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소망을 품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의 뿔나팔을 크게 불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의 복음을 크게 외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그동안의 죄의 습관에 매여 욕망이 포로가 되어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인격과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소망의 복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의 은총을 함께 누리며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소망 공동체로, 차영지 교회로 올 한 해의 역사를 힘있게 해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신원의 성취자로 소망의 복음으로 오신 실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찬양하십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 만 백성에게 알려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거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 양손을 높이 들고 만 백성에게 알리오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의 뿔나팔을 크게 불라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영광의 자유를 만방에 크게 외치며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실로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자유의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주연저로 네 번째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서울지방교회학교 연합회 총회 예배 후에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